우리 함께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37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나가지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성도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설교가 능력으로 다가오지요. 근데 이제 인간의 언어의 유희로 듣는 분들에게는 설교가 절대적으로 능력과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양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통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의 책으로서 8,674개의 히브리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의 책으로 5,624개의 헬라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총 단어 수가 몇 단어냐면 14,298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각각의 14,298개의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용된 이 단어들은 소설에도 사용되고 있고 사기꾼들도 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거짓말에도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14,298개의 단어가 한데 어우러져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한 단어나 문장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기능은, 역할은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한 단어, 한 문장에 감동을 받아서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칠하기도 합니다. 왜 그게 우리 안에 은혜가 될까요? 왜 그게 한 문장이, 한 단어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까요? 이미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성경 전체의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과 그 단어가 툭 튀어나오면 이것은 세상 소설이나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전체로서 벗어난 버린 한 단어나 한 문장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언어라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말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 흐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름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냥 한 문장이고 그냥 한 단어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한 문장, 목사님의 한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설교에서 부담이 되는 것도 목사님의 어떤 한 단어와 한 문장을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 속에 있는 문장,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수용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단어, 상처받은 그 나라를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단어와 그 문장을 툭 떼어내가지고 목사님 나를 친다든지 오늘 너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설교 받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생명 걸면 안 됩니다. 또한 목사의 한 단어와 한 문장의 표현을 가지고 상처받았다, 목사님이 나를 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에 들어온 은혜 받은 말씀과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씀을 설교 전체의 내용 속에서 파악하시고 그걸 잡고 있어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양식이 되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말합니까? 한 방울 한 방울에 합쳐져서 비가 되는 겁니다. 물줄기가 이어져서 그게 비가 되는 것이죠. 그 한 방울 한 줄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울방울이 합쳐지고 물줄기가 한데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물이라 하고, 그 물이 이 땅을 풍요롭게 하고 이 땅의 가뭄을 해결하는 겁니다. 만약 물 한 방울이 중요하다면 그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더욱 가뭄이 깊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 방울이 전체로서의 물의 한 방울일 때만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되는 겁니다. 전체로서의 물에서 벗어나 홀로 떨어지는 한 방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땅을 살리지도 못하고 땅의 먼지만 더 푸석푸석하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역할을 이 물은, 이 한 방울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방울이든 한 줄기든 이게 참된 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체로서의 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 물이 이 땅에 내려질 때 이 땅이 가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이 물을 가지고 땅을 살리는구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될 수 있구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목사가 설교에서 사용하는 각 단어와 문장은 설교 전체의 내용과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문장과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듯이 하셔야 합니다. 광부가 광막에서 금을 찾아내듯이 목사의 한 설교와 한 문장, 한 단어를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요, 그것을 가지고 그 45분의 설교, 40분의 설교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전체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도 하는 자도 설교를 잘해야 되지만 받는 여러분도 설교를 수준 있게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땅 속의 지하 수맥을 추적하듯, 깊이 파묻힌 광맥을 추적하듯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말씀의 광맥을 추적하면서 말씀의 짝이 저곳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아니 이 구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상호 관련성을 전체적인 설교의 맥락 속에서 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4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전혀 설교는 여러분에게 변화가 안 됩니다. 늘 두 가지입니다. 나 은혜 받았어, 목사님은 나를 쳐, 또 누가 말해줬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의 연장선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유대한 성령의 사건을 술 취한 사건으로 비하하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히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는 세 가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너희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너희들이 믿을 수 없는 성령의 이 신비한 기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의미한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기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모든 병 나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신비 그 사실 자체가 성령의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의 증거, 증인, 목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을까요? 37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두 가지 반응이 여기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반응은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찌할 겁니다.
보통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공통적으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아시고 내 이야기를 말씀하시지? 누가 내 얘기를 말한 거 아닌가? 어떤 한 분이 교회를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발 교회를 왔다 갔다 옮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따위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성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에 관심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자기들이 관심 있는 걸 목사님한테 갖다 붙이는 경우, 이제 이거 많은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죠. 누가 네 얘기 한 거 아니야? 목사님이 듣고 또 설교 시간에 치는구나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한다면요, 차원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못 크는 이유는요, 설교를 치는 설교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못 크는 이유는요, 설교를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오냐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처음에는요. 그들은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혀 자신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죄라고 지적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범죄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 자빠지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과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적당히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적당히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도 적당히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주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요, 왜 적극적으로 교회 봉사하지 않냐고, 늘 그렇게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왜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고 맨날 어렵다고 한탄만 하고 전도도 하지 않냐고, 왜 교회가 이러냐고 왜 맨날 그런 말만 하지,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충실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립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이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하루에. 여기에 여인들과 아이를 합하면 그 숫자는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설교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까? 라는 이 설교에 어떻게 3,000명이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이런 설교 성도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엄청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하신 설교는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를 더욱 잘 믿게 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설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성도들을 편하게 하는 설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설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설교자의 가장 엄중한 신앙적 고백이고, 청중들은 거기에 진정성 있게 응답하는 것이 설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참다운 설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참된 설교죠. 설교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설교를 보면서, 저도 설교자인데
정말 한 주도 평범하게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제 설교가 수준 높은 설교라고 조금 어떤 분들이 조금 두 가지 어떤 복선을 가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는 설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설교 원고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설교 원고를 아직도 한 번도 대충 해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여전히 설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좀 변화시키고 조금 더 주님께 가고 평범한 성도가 아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위해서 정말 그런 애간장을 태우는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요. 좀 더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설교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한테 20년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10년 듣고 어떤 몇 년 되는데 그 정도 매주마다 들었다면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복음 앞에 반응은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미동치 않는 철옹성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내 설교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변화가 없는 것이 시간이 아닌가 해가지고 설교를 39분에서 43분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미국교, 한국교 포함해서 설교가 45분에서 50분 사이가 보편적인 설교의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10분을 줄였습니다. 50분에서 39분에 43절이요. 시간을 좀 줄여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제가 열정 때문에 목성을 높이서 성도들이 조금 부담되나 싶어서 좀 힘을 빼고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바뀌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졸고 있기도 하고 다른 거 보기도 하고 다른 생각하기도 하고 그 40분을 집중을 못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야, 정말 이렇게 안 변할까라는 생각들이요. 내가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하고 나를 바꾸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를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제 설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던 중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40장 3절이 주님께서 기억을 나게 하셨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설교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설교자는 소리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소리는 진로고 사라지잖아요. 소리는 내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수준 높은 박사 이상의 설교를 준비한 내용에 최선을 다한 그런 설교를 하더라도 그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도 나는 소리이기에 여러분이 그 소리 듣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한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더 이 정도로 성도들을 좀 이해하고 바뀌었으면, 좀 더 신앙생활이 이번 주간에는 조금 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이번 주간에는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전도했다는 그런 어떤 전도의 열정들이 막 있고, 이번 주에는 좀 더 좀 관계 회복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들.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막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많이 준비하면 여러분들도 내 열정에 이심전심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변화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설교에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 목사님 설교, 그러면 그 정도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변화되고, 그래 나도 좀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최소한 설교 한 편을 저는 30시간 이상 준비하고 책을 4권에서 5권 정도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하면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지성을 다하면 여러분들 내 지성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만큼 나도 좀 바꾸자라고 변할 줄 알았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하고 낙심한 이유는 정말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내가 내 설교에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소리인데. 성도들의 변화의 열매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럼 막 기도해야 돼요. 제발 말씀 좀 전하셔서 전도 좀 하십시다. 영혼 구원 좀 하십시다. 이게 교회 아니에요. 지금 이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전도 왜 안 하십니까? 라면 여러분들이 막 한 주간 동안 전도를 해와서 막 부쩍부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와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래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에 사람이 하나, 둘, 열, 백, 천명, 오천명이 되더라도 소리는 여전히 소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5,000명이 된다고 소리가 큰 소리가 나는 것이고 10명이 모인다고 소리가 작아지는 게 소리가 아니잖아요. 소리는 여전히 같잖아요. 휘황찬란한 수많은 성도들 있는 대도시에서 외치는 소리나 2명, 1명 있는 그런 초라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나 광야에서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되어서 내 귀로 들리는 그 소리나 휘황찬란한 큰 거대한 대도시에서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해서 설교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성도들의 그 육체에 다다다다 붙는 그런 설교나 똑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란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목이라는 거죠. 내 역할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소리만 되면 되는 거죠. 내 역할은 사람이 2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소리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설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걸 저처럼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을 저처럼 좋아하는 은사가 있으면 다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장에는 언변과 비유와 수사와 논리학과 화려한 언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설교자로서의 자질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은사를 가져도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는 설교자가 있고 은사가 없어도 꾸준하게 설교를 하는데 20년, 30년, 40년 설교자로서 강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걸 보면요, 설교자는 자신에게도 아니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아니 뺏을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스티그마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설교자는 자질이 없습니다. 설교자의 은사와 관심과 특기 이전에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감격이, 그 스티그마가 내 몸에, 내 영혼에 각인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 설교자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한 흔적들이 그의 소리 안에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경험 없이 설교한다는 것은요, 강단을 더럽히는 것이고 교회를 장사판으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게 설교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많은 교우들이 말씀의 검이, 하나님의 설교가 자신 속에 있는 무언가를 폭로하려 할 때 반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일 쉽게 하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친다, 또 누구한테 뭐 들으셨나 보다 우리 목사님 라고 하면서 아주 설교를 나쁘게 비하를 시켜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순간 나의 최고의 권유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주님은 내 감정을 아프게 하는 인물로 인정해서 그분을 배격하든지, 아주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기분이 상할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저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든지,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감정보다 앞서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든지요, 아니면 거절하시든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니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보시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좀 거칠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말씀의 검이란 표현 자체가 아픈 거잖아요. 예리한 그 날카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정을 찌른답니다. 그래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아프지?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청춘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뻔히 존재하는 책망과 회피의 메시지, 아픈 것을 안 들으려고 하죠.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내 가슴을 관통하여 아프고 거친 주님의 꿰뚫는 말씀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내 아픈 감정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다 변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지만 나의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해주는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해, 나는 말씀보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불편하고 거부감이 생겨서 변명거리를 늘어놓게 됩니다. 그럼 변명이 시작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의 자리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으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반드시 듣기 싫은 소리를, 거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 위로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설교 가운데 3분의 2가 돈 설교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십자가지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요?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는 불쾌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본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 싫은 소리를 들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봉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말씀이 그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봉쇄하고 구멍을 열어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설교를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설교 얼마나 이 사람들 부담스러울까요? 자기들은 예수를 안 죽였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찌할 것?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찔리다는 말, 카다니소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헬라 말인데요, 말바꿈에 움푹 패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그 주일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말바꿈에 박힌 것처럼 움푹 이렇게 패인 거예요, 가슴이요. 베드로의 설교가 이 정도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설교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국을 강하게 남겨놓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서 모멸감을 주인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셔서 천지의 주제주여 온 완왕의 왕이셔 통치자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올려주셨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예수 안 죽였습니다, 아닙니다,
화를 내거나, 이 설교는 저 양반이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분명히 제가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마음에 크나큰 찔림, 말 바꾸기 패인 상태,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들의 양심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을 때에는 결코 변명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게 되면요, 우리의 양심은 갈수록 진리에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죽은 양심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한 인간의 양심이 변함없이 건강한 비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됩니다. 이럴 때 어찌할 거가 저절로 나옵니다. 매주일 설교 때마다 어찌할 거, 매주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야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를 믿을 때만 하는 것이 회개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란 말은 메나토에 온 데는요, 가던 내 길을 돌이켜서 주님 쪽으로 간다는 게 회개예요. 감상적으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막 부르짖고 막 환상 가운데 들어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잘못되어 있는구나,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거구나, 내가 교회 봉사를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구나. 아, 그렇다면 내가 다시 돌아서서,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내가 가면요, 주님도 저 길로 가시다가 다시 나 쪽으로 와서 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주님을 만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물 침례가 있을 수 있고 성령 침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물 침례는 받으셨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침례 받으셨나요? 매일같이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갖고 계시나요? 침례의 본질이 뭘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침례의 본질은 나는 물속으로 장사되고 다시 내가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되었음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게 침례예요. 다시 말한다면 침례란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침례예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이에요.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분이야. 저 권사님은 보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분이야. 저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야.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말이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2인칭 복수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런데 침례를 받으라는 말은 3인칭 단수 명령이에요. 이걸 좀 제가 쉽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모두 회개하고 너희 각자는 침례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각자는 개인적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거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의 사건으로, 내가 죽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가운데 한낮 한시에 부부가 한낮 한시에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나와서 구원을 받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10년 전에 우리 모두가 어떤 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요,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개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들어올 수도 있고 각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서너 명이, 5명이 각자 함께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후부터는 신앙의 성장은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봉사하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5명이 함께 들어왔지만 5명의 영적인 실력 차이는 각양각색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개인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친구와 함께, 남편과 함께 집단적일 수 있지만 신앙의 질과 수준은 철저히 각 개인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같은 날 학교에 입학했지만 졸업할 때 성적은 개개인의 노력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같지요. 결국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듣지만 각자의 개인적인 태도와 한 주간 동안 오늘 설교 들은 것을 내가 한번 실험해 보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 실험해 보겠다,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한번 실험해 보겠다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과의 차이로 나는 거예요. 함께 같이 들었는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했냐에 따라서 내 신앙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요, 좋은 목사의 설교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도 평범한 성도들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좋은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로 인하여 주변이 좋은 영향력을 받고 함께 주를 향해서 나아가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매 주일마다 제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물어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잘 믿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근데 오늘날 왜 성도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어찌할꼬에 대한 철저한 개인적인 고백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 많이 하죠. 성도 두 사람에게 모여서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퀴트했던 것이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십시오. 교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심판자가 됩니다. 건방지게. 어찌할꼬 이걸 내가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와 교회를 향한 내 사랑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찌할 거는요, 갑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할 거가 없는 것은요, 오늘날 복음을 너무 칩그레이스로 만들었어요.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성도가 처음 예수를 믿겠다면 목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1년의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담뱃값 정도면 되나요? 목사가 언급결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 담뱃값 한 정도면 제가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쯤 지난 뒤 목사는 그 집사가 된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요즘은 예수를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해가 갈수록 제가 계산한 것보다 비용이 더 드네요. 이제는 담뱃값으로는 어림도 없군요. 하지만 기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싸구려 예수가 아니라 값비싼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데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려면,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거기다가 교회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양의 문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설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흔적을 갖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어찌할꼬 내가 짊어질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부를 묻기보다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내 담대함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런 자세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만나는 교회이고 만나는 주일 예배 시간이라면 그 예배가, 그 설교가, 그 모임이 얼마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드러난 충만한 자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화로다.
이분 예수 잘 믿는 분이야, 이사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게 됐다는 거야. 정말 이분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여러분, 10번 했던 거짓말이 5번으로 줄어들게 되어주고, 불평했던 얘기들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었던 것들이 5이었다면 10개, 15개로 넓혀져 가는 거예요. 나는 망하였도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사도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처음에는 그의 비교 대상이 사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신앙의 연륜이, 사도의 연륜이 깊어지자 그가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죄인이로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60이 넘었고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괴수들과 비교할 때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분은 날이 갈수록 더 죄가 깊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인식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형편없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회 연륜이 깊어가면서 이게 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젊은 날의 죄인하고 틀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교하는 것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시각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심의 현장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한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거라 라고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에 올라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곁을 떠나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주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잘되게 해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진실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머리가 더 수그러들고 우리가 더 교회를 봉사하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불평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게 더 깊어져 가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해야 더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어떻게 우리 교우들이 삶의 나눔이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의 풍성함으로 퀴퀴가 막 살아나고 서로 간에 걸면에 해주고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삶 어떻게 하면 할까? 어찌할꼬? 예수를 잘 못 믿어서 어찌할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수록 난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는 일들이 하찮은 것이고, 내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주님께 드리는 봉사가 하찮은 것이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형편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드릴 것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금식을 해서라도 주께 더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옷을 줄여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 살림살이를 형편을 줄여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사역에 내 젊은 날에 내 청춘이 있을 때가 힘들고 어렵게 공부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교회가 보존할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선교사님들이 그 걱정스럽게 선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찌할꼬? 이때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제가 어릴 때 70년대, 80년대 어른들이 이 찬송을 교회만 가면 불렀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들이 의지할 곳이 정말 없었을까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이제 병들고 이제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 분들이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살아보니까, 예수를 더욱 잘 믿어보니까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버리면 어디 가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저런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건강한 복음의 영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됐고, 어찌할꼬. 같이 들었지만, 여러분 제수를 같이 들었지만, 각자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달라지는 고백과 크게 만드는 힘과 더 영향력 있게 바뀌는 사람은 개인적인 그런 선택이고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설교회 여러분의 이런 강력한 반응이 있기를 소원하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